이 마지막 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라고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드디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들을 해석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분별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던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그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은 그 큰 신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그거 큰 광채가 매우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큰 신상의 모습은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도 쇠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진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신상의 어떤 그런 그 권위에 눌렸던 거죠. 그리고 봐도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긴 한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으니 느부갓네살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신상의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37절 말씀에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나는 머리구나. 역시 우리는 금으로 되어 있구나.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은 이 금과 같은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은 지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이제 광석 중에 하나니까요. 보석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위대한 나라 바벨론, 그 대단한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왕자를, 이 바벨론의 왕이 되도록 누가 그를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다 다스리게 하셨다.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그 바벨론의 그 영광,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누리고 있으니 누구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지. 여러분, 여기에 큰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을 어떻게 호령하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꼭 내 것인 것 마냥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네 거 아니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 내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제 신상의 머리가 뭐로 돼 있다 그랬죠? 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 나라가 있는데,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크고 위대한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대단한 나라가 아닌데, 아니 실제로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엄청 위대한 그 머리 같은 금 같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 나라를 딛고 서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다시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겠어요?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여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신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게 커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깊고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고 대단해도 너 말고 다음, 그러면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더 위대한데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제가 머리가 될 만한 금 같은 존재입니다. 너는 거기까지만, 넌 머리까지만, 넌 거기까지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머리처럼 대단해 보이고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금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그런데 여러분, 또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황당한 게 다음 셋째 나라가 무슨 뭐 같은 나라라고 돼 있어요? 놋. 여러분, 금과 놋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위대한 나라예요? 놋이잖아요. 그런데 이 놋 같은 나라가 그 다음을 또 이어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겸비하실 수 있는,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야 라고 해서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위에 누구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야. 네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요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젊은 시기에 젊었던 그 신학생이 우리 선배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다. 내가 저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몇 배는 잘하겠다. 10배는 잘하겠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내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고 해도 모세는 어디까지만이에요? 모세가 탁월한 리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저 사람 저기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건 그 다음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고레스 왕 이사야서에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한 고레스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때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잖아요. 그런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거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물론 그건 겸손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겸손함이셨기를 바래요. 100% 겸손함이었다! 라고만 말씀해 주셨기를 바래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머리야, 근이야. 다음 나라 페르시아. 이제 이 왕은 모르죠. 그냥 예언으로만, 환상으로만 지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언들이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이 나라보다 못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는 나라가 놋 같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디 나라냐면 알렉산더의 헬라라고 하는 나라예요. 헬레니즘이라는 많은 글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해서 천하를 통일해 버립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학자였거든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가지고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들을 전부 다 세계에 알려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들, 이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헬레니즘이라고 문화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이게 그 역할을 한 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노시예요. 금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가지고 전 모든 나라를 문화를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헬라가 이 어느 나라에서 또 망한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 나라는 뭐 같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나라가 뭐 같냐면은 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쇠는 모든 걸 이렇게 부수잖아요. 부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쓰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역사적으로 로마예요. 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의 모든 나라를 통일시켜버리는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라는 역대 로마 제국을 이루는 로마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모든 나라를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이래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로마가 제국 나라들을 다 통일하면서 뭐를 냈어요? 길을 냈죠. 자, 문화를 통일시키고 길을 냈더니 바울이 그 통일된 문화 위에서 모든 길을 따라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알았을까요? 이 역사하심을?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후에 41절 42절에
여기 보면은 발이 흙과 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로마가 두 나라로 나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서 이 로마는 이제 망합니다. 뒤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막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세계 역사가 막 진행이 돼요. 제국주의 이후의 역사들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그 위대한 그 두려운 우상, 그러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고 뭐 넓적다리는 어디 노루로 돼 있고 뭐 쇠로 돼 있고 뭐 발은 막 노루 쇠로 돼 있고 이런 우상이 딱 서 있는데 이걸 뭐가 와서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돌 하나가 와서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적으로 예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뭐가 깨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깬다라는 걸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남아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남아 있습니까? 그 대단한 문화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헬라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놓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알렉산더는 평생을 나라를 정복하는 데서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헬라의 높은 지식과 이 문화들을 알리는데 자부심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가 섰는데 로마가 여러분 지금 그때의 그 제국은 없어요. 다 그 나라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들이 난리예요. 나라들이 지금 난리예요. 막 난리잖아요. 요즘 기사 보시면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그럼 이렇게 무사태평한 표정을 지으실 수가 없어요. 요즘 난리잖아요. 핵 증강한다고 각 나라 이제 여러 각 나라들이 무기를,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방산 사업이 그렇게 잘 된대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요? 나라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 곧 이제 나라들이 핵 이제 증강을 위한 경쟁을 시작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에 막 휘몰아 들어갈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43, 44, 45절이 여러분 이제 막 나라들이 소용돌이 쳐요. 로마가 망하고 나서 나라들이 막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싸워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옛날에는 구 뭐였어요? 소련이었잖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그럼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이 막 이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건 내 나라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다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이런 힘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별로 두려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나 보네. 그럼 지금 나라들 난리예요, 난리들. 그럼 마지막 때에 뭐가 들려온다고요?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식이 각고에서 들어온다며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제가 왜 오늘 예언세를 택했겠어요? 이 다니엘서 묵시서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런 포부가 있었겠어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딱 그리고 딱 쳐다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넌 거기까지. 미국이 아무리 커도 러시아가 아무리 대단해도 중국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누구 아래 어떤 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그리고 여러분, 자, 제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제가 이 세계 역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묵시에 풀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한 돌이 와서 이 나라를 다 깼대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나라가 다시 섰는데 그 나라는 오늘 영원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결론적으로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왜 바벨론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됐겠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막아나간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그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언서에 나와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고레스에 의해서 그 왕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터서 모든 문화를 통일하고 로마라는 제국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깔려진 길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기독교는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아니, 그 서양은 전부 다 기독교 역사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나라가 서요. 이걸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가 보이십니까? 그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본 거고 의미를 해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내가 세운 영광의 나라 교회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영광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 보호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에 갈수록 각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안해동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지게 하시고 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 다 없애셨어요. 그냥 없애셨겠어요? 세우고 없애고 세우고 없애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쓰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쓰시는 거고 다 들이시는 거예요. 미국도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뭘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하심이.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모든 게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특세의 기간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과 지혜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뜻을 정하여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유아부에도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통해 호산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수련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망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서의 학생들이 주님을 구하고 이 세대 가운데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초소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여러 일들이 들려오지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함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한 기도의 내몽들, 우리 지인들을 위한 기도들, 또 건강을 위한 기도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